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예배 전에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들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자,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의 내용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중점적인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은혜 입은 자의 삶. 은혜 입은 자의 삶. 은혜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근데 그 은혜가 뭔가요? 하면 갑자기 다들 표정이 굳어요. 자, 노아의 홍수 직전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익히 여러 가지 설교나 또는 영화들을 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대략 기원전 2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이 2015년이죠. 지금 2000년 그리고 2400년 이전이었으니까 약 4400년 전에 그 대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문명의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간도,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변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2절에 나왔던 아름다움입니다. 자, 여기서 아름답지 않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다 아름다우세요. 다 아름다우시니까 더 아름다워지려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 추구했던 삶의 목표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아름다움이었어요. 본문에서 사용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보시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런 의미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아름답다, 놀랍다,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특히 남자분들, 이 남자분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요?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감탄을 하죠. 우와, 멋있다, 근사하다, 우리 산도 멋있다, 바다도 멋있다 이러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고요, 잘 만들어진 물건이나 예술적 가치에 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미모나 특히 여성분들의 완벽한 몸매를 보고는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남녀의 미모나 완벽한 몸매를 부러워하는 그것을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또 어떤 맛있는 음식에도 정말 이 음식 대단하다, 이 셰프는 뭐서 또 이렇게 소금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사를 보내요. 찬사까지 보낼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 감탄하는 것은요, 그것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 잔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자손들도 여인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야기를 할 때, 인간적인 그 본능,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잔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셋 쪽이 있었는데, 그 셋의 아들들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앞다투어 아름다운 여자를 주목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서로
그 셋 자손들이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전에 보면 보고라고 하는,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보고라는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보는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얘기가 될까요?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요, 그 아름다움을 사유하고 싶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아름다움을 내 걸로 갖고 싶어 했다는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인간의 욕망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거룩한 삶을 살던 셋 쪽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여자의 외모에 현혹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경건한 셋 쪽들도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하다는 얘기겠죠. 아름다운 외모가 지상낙원 말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지상의 최고, 지상의 최고의 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를 두고 이웃 국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때 그 어렸을 적에 우리가 늘 듣고 배웠던 것 중에 백의 민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요즘은 뭐 어른들 보면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제가 요새 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나요? 잘 안 하죠? 자는 척한대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백의민족,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자, 근데 그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요 근래 와서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형천국이라고 한답니다. 성형천국. 사실 성형을 하면 이뻐요. 이뻐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성형을 해놓은 사람들 보면 웃을 때 입도 부자연스럽고 눈도 이상하고, 그게 너무 심하게 중독이 되다 보면 사람이 본인의 얼굴을 잊어버려서 외국 나갈 때 못 나간대요. 찡하고 이거 얼굴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중국 사람하고 나갈 때 중국 사람이 달라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얼굴을 뜯어고치는 데는 아주 기술이 좋다는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하의 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모를 지상주의로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면서도 오잖아요. 싸고 잘하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요,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때 그런 이야기들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 각가정에서 그런 말 하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외모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 열광을 하게 될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쾌락,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자꾸 쳐다봐주고 이쁘다 해주는 그런 우월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본문 말씀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좋아한다는 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어떤 쾌락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셋 자손의 그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좀 두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돌아가신 개그맨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죠.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쭉쭉쭉쭉쭉 한참 해서 하고 이름이 오래 살라고 그렇게 이름이 길게 졌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무드셀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거북이도 600년 이상 살죠. 두루미도 조류 중에서는 90년을 산답니다. 거의 사람보다도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무드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무드셀라 막 이거 하지만 주문이에요. 주문. 인도의 그 어느 종파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처럼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다 나열을 해놓은 게 그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만 이제 아니까 그건 입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살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여기 보면 선포를 하고 계세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 때문에 이런 선포를 우리가 받았을까요?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것과 아름다움에는 외적인 것과 또 그 이면에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 뭐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뭐 촉각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외적인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외모가 이쁘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같이 살아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 8부칠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어떻고 이런 것을 느끼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각자의 배우자들 통해서. 근데 여기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내적으로 느끼는 그 아름다움은 가슴이나 심령으로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 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마음. 종문이가 그래?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지성적이고 교양적으로 또 여자라면 어떻게 보면 애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남자들이 바라는 그 로망이에요. 로망.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만남과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부부지간에는 이제 삶을 같이 살아나갈 때 그럴 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그런 아름다움은 간 것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눈으로만 봐서 이쁘다 해갖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 늙으면 어떡할 거예요? 늙어서 주름 생기고 볼 늘어지고 살찌고 이러면 그때는 안 아름다우니까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안 될 선악과를 먹게 된 계기도 그런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 가운데서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을 외쳤어요? 무엇을 책망을 했나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믿음 좋았다고 하는 고린도 시대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를 유일하게 한 책망이 바로 그거예요. 외모를 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외모만 보는구나 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빠졌던 그 원인은 내면적인 것을 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신 임재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많이 모였고 얼마만큼 큰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몇 명이며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고 이런 것만을 추구해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였던 이런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런 지성주의로 삼는 행동들이 바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져 오고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얼굴 뜯어 고쳤나요? 안 고쳤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점점 더 증가되고 얼굴 성형 하는 그런 기술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요, 산부인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과 안 하려고 그래요. 치과하고 성형외과하고
또 어디 정형외과도 안 하려고 한다네요. 왜? 힘들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돈 잘 벌고 고객이 많고 그다음 돈 잘 벌 수 있고 또 사고율도 적은 그런 쪽만 지금 의사들이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나중에 우리 배 아파갖고요 수술하려면 외국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그럼 전부 다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거울 보면 내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만 다니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하면 얼굴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턱도 같고 눈도 같고. 자,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가 눈에서 보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미모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인형 같을까요? 근데 의외일 때 많아요. 인형 같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외모의 여성을 취해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닮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다 예뻐질 거란 말이에요. 남들이 소유하기 어려운 아주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물건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면 어땠을까요? 뭐가 필요하죠? 요즘 그냥 뒤집어서 얘기하자고. 요즘에 젊은 여자들이 남편상을 탁 찾을 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자매들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보면요. 자,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로망을 갖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시대 때도 그랬어요. 절대적인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부를 갖고 있든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나음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아요. 죄를 잉태해요. 죄는요? 죄가 내한테 잉태가 되면 그 죄는 나를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무슨 영화 제목 기억나는 게 아니고 수렁에서 건져냈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자손들을 보고 실망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결국 5절의 말씀이 죄악의 세상이 관영을 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여기서 처음으로 한탄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보시고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요,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요. 정말 믿음의 부모가 말씀 가운데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을 정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요. 그런데 둘로 갈라지는지,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보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의 이유는 믿음 좋은 집안에 믿음 좋은 사람, 자녀를 만나서 결혼을 시켜요. 근데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집안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장성하는 불신앙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때로는 그러죠.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제가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요, 그 집을 구원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줘야 돼요. 중보를 해줘야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이 어떤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결혼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는 정말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분 잘 들어요. 앞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항상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들이 자녀를 불신앙인과 결혼시킨 것을 자랑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인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자녀가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자, 고무신도 짝이 있죠. 없으면 버려야 돼요. 자, 우리 수저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것도 뭐 두 개는 먹자. 한 개는 먹는 사람이 있나? 자, 그럼 우리가 가위에 보면 양쪽에 날이 맞대서 잘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두 개가 하나를 이루어야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물며 하찮은 사물들도 자기 짝이 다 맞춰져서 가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 자녀분들은 미리미리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 왜 하나님의 자녀의 짝이 없겠어요? 있죠. 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의 욕심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 짝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욕심이 아니라 그보다도 내 욕심보다도 더 큰 축복의 짝을 하나님은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람이라도 아름답다면, 그냥 돈이 많다면, 능력이 있는 자라면, 권력이 있는 자라면 그것을 결혼의 수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요. 이런 욕심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멍들게 합니다. 또 그런 자녀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의 길로 보내는 것이에요. 기껏 말씀으로 키워놓은 뭐하는 그것을 막아줘야죠. 그것을 다스려줘야죠. 자, 그러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요, 외모지상주의 절망적인 그런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큰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죠. 누구? 오늘의 주인공 누구? 노아는 어떤 사람이더라? 은혜를 입은 자더라. 자,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이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집에 가시면 9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라는 건 꼭 읽어보시는 게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과 조건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주 최악의 시대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러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저거 미쳤다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데 1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13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쌩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0년이 수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었던 축복을 누구 빼고 나머지는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겠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욕심 때문에. 오히려 욕심을 가졌더니 하나님들이 주셨던 축복마저도 거둬가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실망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천대 만대 이르도록 번성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뒤집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번 본인이 한 말씀을 1년 동안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지 간에 잘못했으면 빨리 바꾸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의 고집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가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안 좋은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보고 하나님도 슬퍼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고. 그럼 일일이 하나씩 다 걷어가셨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를 만큼의 인재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기 때문에 노아에게만 무엇 때문에?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에 노아에게만 기뜸을 해주시고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노아 때문에 살았어요. 노아 때문에 자기가 그때까지 죽기 직전에 물의 홍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살았다는 걸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삶은 어떤 본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았어요.
자,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고 탓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기 변명,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관습이나 유행이나 가치나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내 수중에 돈이 뭐 몇백 원이 있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나한테 그나마 몇백 원이라도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들한테 용돈을 줘요. 세뱃돈을 준다고 봅시다. 이제 1살 됐어요. 이쁘죠. 1살 되면 첫돌이라고 해서 뭐 잡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뭐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그때는 사람들이 주겠죠. 부모님이 내 자식한테 세배를 받을 때 한 5살 때쯤은 얼마씩 줄까요? 10,000원이요? 오, 엄청 많이 주시네요. 저는 제 기억엔 1,000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000원짜리 픽 던지고 동전만 가져가더라고요. 저기보다 동전을 더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쯤 되면요, 다시 1,000원을 주면 애가 이래요. 그럼 10,000원을 줘요. 그럼 탁 이러고 가죠. 요즘은 한 50,000원 줘야 되나? 근데 그 아이가 또 중학생이 지나서 고등학생쯤 됐을 때 또 세뱃돈을 줄 때는 10,000원보다 더 큰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 거기에 만족을 하고 감사해야죠. 자, 근데 본인은 계산을 해요. 여기도 계산한 사람 많을 거예요. 이번 뭐 얼마를 벌 거야, 어디 가면 얼마, 어디 가면 얼마 하잖아요. 이번에 세뱃돈 얼마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실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듯이 아이들이 받을 그릇이 돼야 그 용돈을, 그 세뱃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의 그릇이 찰 만큼 준비가 돼야, 분량의 그릇이 채워져야 거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양동이에다가 은혜의 물을, 성령의 단물을 확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온 잔이 커피잔 하나예요. 그럼 양동이에 물 나머지 커피잔 부분 빼고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까요?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작은 부분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상 말씀하는 게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자, 감사가 입에 떠나지 않게 하자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분량, 감사의 그릇의 분량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감동도 많이 받고 거기에 성령에 대한 역사하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만족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지만 그런 핍박과 혼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 자체만을, 아주 기적 같은 그런 일만을 만족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문의 전통이나 모든 집안에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들, 그런 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을 제일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무치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많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함께 계셔서 그걸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실행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순간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그런 감사가 입에 붙으면 하나님은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9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였다? 동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요, 뭐 뒷짐지고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그 믿음을 실행하면서
실행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 그 믿음된 생활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말씀 가운데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욕하고 사기꾼, 장사꾼 다 와도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아픈 사람 돌봐줘야 되고요. 병든 사람 치료해줘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베풀 줄 아는, 그러려면 우리가 그만큼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만큼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죄를 짓거든요. 또 와서 회개하고 또 한 주간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자고 같이 모여서 같이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헌금하시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형편껏 다 하세요. 그러나 그 헌금이 많고 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금은 뭐 거짓입니까? 돈 달라고 하시기?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저는 그래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라고 감수를 해요. 그래서 11조는 돈이 있으면 내고요, 없으면 내지 마세요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단사상일 수도 있어요. 왜 다른 교회는 다 11조 내서 교회를 운영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11조를 돈이 아니라고 하냐라고 해요. 근데 어디 성경에 11조에 돈이라고 되어 있나요? 내 소출의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세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왜 돈이 아닌지요? 나중에 그 11조에 대한 제가 이야기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조가 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라고 해서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딱 떼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가요. 축도 받고. 자, 내년부터는 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것 때문에 제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11조가 돈이 아니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돈,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룩한 주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용돈이 얼마지? 대충 뭐 한 10만원? 그러면 만원이 11조가 되겠네? 얘는 용돈이 얼마야? 10만원. 그럼 만원이 뭐 11조가 되겠네? 자, 이건 계산상의 금액을 따질 때 우리가 편하게 하고자 그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소출이 아니라 자기의 수입을 가지고 10분지 1을 나눠요. 그럼 여기서 또 따져볼게요. 수입의 10분지 1인데 장사하는 분들은 매번 아이들 뭐 원비라든가 학원 같은 경우는 원비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는 식비라든가 이런 거 뭐 만원 팔았으면 만원에 10분의 1, 1,000원을 띄어놔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11조인가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소출, 수입에 온전한 11조 해서 또 다 쓰고 나서 나머지 것 가지고 10분의 1 띄는 분. 자,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거 받으세요?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겠대요. 그래서 11조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10분지 1, 내가 너에게 준 그 소출에 너네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만들어냈던, 키워냈던 작물들,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의미하시는 거지, 그거 돈 몇 푼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를 또 뭐 키워나가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면 세상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질로 못하는 분들은 11조 못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시험 드는 분들이 많다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도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에 다를 달라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에 10분의 1만 달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저기 저 목사가 저 교회는 10분의 1도 11조 돈 아니래요. 돈도 안 내세요. 돈도 안 내고 일도 안 해요. 또 그리고 섬기지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돈을 내시든 물질을 내시든 아니면 물질 형편이 안 되면 자기의 그 재능 기부라고 요즘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난 정말 그게 마음에 들어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요. 교회는 뭐 또 보면 무슨 헌금 받는 게 많죠. 그 헌금은 받은 그대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선교 헌금은 선교비로 쓰면 돼요. 또 감사 헌금은 감사할 곳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생일 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면 생일 감사 헌금 가지고 생일 맞는 교인들 생일잔치 해주면 돼요. 또 구제헌금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건축헌금 건축하는 데 쓰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뀌어서 문제가 되죠. 다 합쳐서 어디 이상한 데 써버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6개월 단위로 재정 공개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다른 분이 오셔도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런 전통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물질은요,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쓰면 돼요. 축적할 필요도 없고 나눠둘 필요도 없어요. 들어오는 몇 번에 다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을 할 분들을 가리켜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자, 노아가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구별되어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응답과 또 그리고 성도가 능력으로 성도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능력이 뭐죠?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 말씀 신앙, 믿음 신앙,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이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연꽃 이렇게 있는 그 연못을 보면 깨끗한 연못은 거의 없죠. 물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쭉 밑에 보면 뭐 뽑아갖고 우리 구멍 뿡뿡 뚫린 거 이렇게 잘라서 잘해주시잖아요. 자, 근데 그거 참 맛있어요. 몸에 드셔도 돼요. 근데 봅시다. 연꽃이 그 더러운 물에 있는데요. 연꽃 핀 거 보셨나요? 그 불교에서는 연꽃을 최고로 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뿌리가 그 연못 안에 있어서 그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연꽃은요, 그 물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 물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떤 물을 먹고 사느냐? 이슬만 먹고 삽니다. 이슬. 진짜예요. 이렇게 아침에 내리는 안개를 통한 그 정화된 물이 이슬이잖아요. 그 이슬을 통해서만 수분을 섭취하고 삽니다. 연꽃은 꽃 말고 연잎이 이만해요. 그 연잎엔 육모라는 게 나 있어서 빗방울이나 그 수분이 안 지면요 또르르 굴러가요. 그래서 가운데로 뭉쳐집니다.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 더러운 물 가운데서도 화려함으로 정결함을 지키는 꽃이다 해서 그 불가 쪽에서는 연꽃을 최고의 꽃으로 친다고 하네요. 보통 속에서 뭐 득도한다 해갖고 그쪽에서는 그 자기는 교리하고 맞다고 이렇게 치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꽃의 뿌리는 참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 더러운 곳에 있는데도. 그렇듯이 그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행이나 관습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 더러움 가운데서도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돈 없으면 죽나요? 가난하면 죽나요? 못 배우면 죽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면 무시는 당해요. 근데요, 믿음의 백성들, 믿음 갖고 사는 교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찌부러져서 사나요? 안 그래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릇만 채워주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겪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에 쌀 떨어진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지나가는 집사님이 쌀 2포대 도저히 못 들고 가겠다고 집 앞에 와서 이거 그냥 드실래요? 하고 주고 가셨어요. 그런 것도 많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죠? 자,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랄까 생각했는데 9절의 말씀 연결해서 한번 보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었다라고는 노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만으로 보면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뭔가 주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노를 받아 심판받을 인생에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은혜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뭘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자였어요. 그런 우리 죽을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 이제 계속 하시고 관계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용서받고 그 위에 선물까지 더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까? 졸지 마시라고 계속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이쯤 되면 졸시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줬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뭐 숱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값 대신해서 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죄가 있었나요? 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33년의 생애를 마치셨는데, 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33살을 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딱 3년이에요. 그럼 30년 동안은 뭘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자랐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목수가 됐어요. 30살까지. 그럼 30살부터 31, 32, 33살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자, 그분도 누구한테 세례 받았죠?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지극히 낮은 자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거죠. 세례 요한한테. 근데 그런 사람인 세례 요한한테까지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 말은 인간은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분들이에요.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니, 집사니, 장로니, 또 뭐가 있죠? 권찰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집사고 이 교회 몇 년 다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필요 없어요. 뭐 그거 완장 차봐야 뭐합니까? 권력도 아닌데. 권력은요, 예수 믿는 능력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진 거예요. 권세 있는 입술을 통해서 내가 살겠다, 내가 잘 될 것이야 라고 축복해 줄 때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그런 입술 가지고 나 죽겠네, 더워 죽겠네, 뭐 배불러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진짜 배불러 죽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입의 권세가 있어요. 왜? 믿음 안에 믿음을 베푸는, 믿음을 갖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변화되어지고 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은 축복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럴 때는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를 만세 전부터 죄 가운데서 구원으로 건져내려고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요. 어떻게나 말을 안 듣고 알아듣지를 못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땅에 보내셨겠네요.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슬람 아직 안 왔대요. 메시아가 안 왔대요.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 올 거래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너들 이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들었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 끝에 꼭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때가 되면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그 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죄와 상관이 없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없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받고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고 해도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살고 살았어요. 자, 그게 뭔가 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요,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땅한 죄인이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8절에 나와 있죠.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대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보적인 삶을 사는 거죠. 완전히 독보적인 삶. 자, 하나님 눈에 딱 든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선책으로 불신자를 예수 믿기로 하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에 불신자와 결혼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이 우상숭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끌려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 내 믿음이 더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다 해주세요. 오히려 더 잘해주세요. 더 섬겨주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거는 그분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을 우리는 또 벌릴 수가 없는 자들이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 붙들고 얼마나 힘들게 가셨겠어요. 이제 그 결과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보고 선택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 하나님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모시고 살고 사는 우리가, 그러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죠. 근데 행동도 그랬나요? 여기는 참 쉬워요. 이걸로 하긴 쉬워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입술에 뭐가 있다고? 권세야. 그냥 입술로 하면요, 몸이 갑니다. 몸도 갑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선포하실 때, 선포 기도라는 건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선포를 하세요. 나는 주의 백성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백성이 주의 아들, 딸이므로 내가 하는 이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건 나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11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우리의 중심, 바로 그 가운데, 10년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보다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그 신앙을 더 아름답게 봐줘야 하는 겁니다. 가진 소유와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요, 우리 계획을 많이 세워요. 또 희망도 많이 갖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올해 우리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대에 강력한 도전이 있었죠. 많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니까 뭐 건물도 없는데 뭐 별소리 다 해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또 심지어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이제 목사님들조차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 벌써 성도가 10분이 넘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제 시작했는데 1월달부터요. 그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저희 소년부가요 60명이 넘어요. 놀라세요?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많아? 저희 음악학원이잖아요. 나 우리 학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기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벽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저 내년에 목사 되고 교회 되면 오겠다는 아이들이 반이 넘어요. 저는 벌써 소년부부터 시작을 해요. 중년부, 청년부, 장년부 다 있어요. 저희 교회 다 있어요. 유치부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제 전도사 둘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선포를 했어요. 노회장님한테. 그때 노회장님이 자네 참 믿음 좋네. 요즘 개척교회가 되겠어?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세요. 내가 지금 50년을 목회를 했는데 자네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될 거야. 기도해 주신대요.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편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내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돈 많이 버는데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냥 돈은 부수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돈을 쫓고 하나님은 부수적인 게 돼버릴 때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어렵게 삽니다. 내가 힘들어요. 왠지를 빨리 파악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웠나 그것부터 파악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다 그러면 돈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구원을 준비했던 그 노아의 100몇십 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름다움과 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